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열왕기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몇 장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는 당시에 12겨릿의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겨릿이라고 하는 것은 쌍이에요. 쌍.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소값을 대충 아시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부자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4마리의 소가 동시에 밭을 경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또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24마리의 소가 경작하는 밭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가다가 겉옷을 휙 집어 던져가 엘리사에게 던졌거든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딱 받자마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12겨릿의 소를 포기하고 밭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를 버리고 떠나니까 그때 그 나왔던 유명한 개그 단어가 그 개그로 하고 있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소는 누가 키우냐, 이 마을 주민들이 처음 했던 말인데 요즘에 다른 개그맨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담임 목사보다 거역해가지고 나는 TV를 보고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지금 이게 안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잘 안 봐요. 요즘 미스터 트로트 안 보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소는 누가 키우냐고 할 정도로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에게 또 뭐 쟁기라든가 뭐 소에 필요했던 것들 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소 2마리 잡아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다 먹이고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하고 조금 그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 좀 있는데 성격이 다혈질인 것은 비슷해요. 열정적인 것 비슷해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진짜로 그 말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을 할 때 제 마음은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좀 포기해야 하나님 앞에 좀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포기하자. 제가 청순목교에서 10년간을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서 40년간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도 참 많고 저를 또 따르시는 분들도 참 많고 제가 교육 목사만 했기 때문에 주요 교사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교사들 100명을 전적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이기도 했고 또 뭐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저를 따라줬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녔던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고 오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 컸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친밀하고 친숙함이 있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도 하나 제가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였던 권문지 목사님도 제가 나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럴 때 내가 나가야지. 이 부목사 사례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적지 않게 받고 있었거든요. 장로님들이 그래도 많이 계속 올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으니까 등록금 낼 때만 되면 성도 중에서 누군가 오셔가지고 주문에다가 한 100만 원씩 찔러주면서 학비에 보태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 박사학위를 좀 마치고 하여튼 돈 크게 드는 것은 뭐 교회에서도 장학금 주고 하니까 마치고 가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무슨 교회하고 협상을 해가지고서 많은 돈을 받아내고 나가든지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현선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사임하고 개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만큼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례비 그래도 목사 사례비 받는 거 포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만 그 혜택이라든가 이거 다 포기하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포기한 것이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15년째 되었는데 저희 퇴직금을 비롯해가지고 저희 집 근천동에 있는 아파트 다 담보 잡아가지고 그걸 대출 받아가지고 뭐 전폭적으로 다 여기에 그 교회를 매입하고 또 리모델링 하는데 투자해서 이쪽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포기도 하고 많이 드리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 이야기 읽다 보니까 이 정말 제가 한 행위는 쥐꼬리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포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엘리사는 다 포기하고 소도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렇게 나서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포기했다고 자랑할 만하지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 하면 포기, 내려놓음, 항복, 버림, 희생, 나눔, 섬김, 베품,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풍성함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내 것을 취해야 되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해야, 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항복할 줄 알아야, 희생할 줄 알고 나누고 섬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알고 놓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지금은 살려고만 해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인이 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죽지 않으면 그냥 하나는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성경적 법칙이라고 영적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서 사람들은 비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살고 싶어서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뭐 직구머리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자 앞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있는 사람 앞에서 튀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살려고 하는 자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살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게 비비잖아요. 제가 언젠가부터 제가 그 아이스크림 중에 비비고라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걸 끊었어요. 자꾸 비비니까 비비고라고 이렇게 참 찾는가 봐요. 비벼야겠죠. 그래야 사는 것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우리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앞에서도 당당했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쳤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고, 결국 많이 죽었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은 죽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800만 성도가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지금 25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너도나 갈 것 없이 다 살려고만 해요. 비겁해지죠.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우리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크게 합시다. 크게. 이렇게 목에서 소리 냈던 거 있다면 배에서 소리 내고 사도신경 외울 때 크게 하고 찬양 부를 때 크게 하고 말씀 들을 때도 쫑긋 듣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 영과 진리로 한다고 하는 그 예배, 영과 진리 뭡니까? 영과 진리 뭐 해석해서 여러 가지 뭐 2시간 걸쳐 강의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죽을 힘을 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내서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이 죽어야지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세상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시긴 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를 각오하고 서보셨습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포기하고 해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일하시지 못하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우리가 놓아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보세요.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두려움은 상적인 것들에 인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내가 죽지,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푸시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면 내가 너의 삶과 너의 가정과 너의 미래를 내가 지켜줄 것이며 풍성케 지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신다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며칠 전에 고위공직자 한 분이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가 됐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아들이 학교폭력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학교폭력했다고 아버지가 잘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학교폭력을 했어요. 아마 강원도에 있는 민사고인 것 같아요. 민사고 다니는 친구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학교폭력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하지 말고 너 사과하지 말고 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검사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자기 동기를 변호사로 사가지고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다 줬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법정 다툼 있는 기간 동안에는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는데요. 그래서 고3 졸업하기 직전까지 생활기록부 적지 않은 상태로 해서 서울대학교 정시에 합격해 놓고 나서야 학교 전화를 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는 법적 다툼할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그걸 너무 잘하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아들 학교폭력이 대법원까지 갈 일입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분이 경찰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임명 취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애들도 마찬가지가 돼요. 애들이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비굴해져요.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쩔쩔매요. 빵 사오라면 빵 사오고, 돈 내라면 돈 내놓고, 한 대 맞으면 맞고, 이렇게 하는 아버지의 계급이 아들 계급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 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일까요?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맨날 애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차라리 맞고 와라, 맞고 와라. 귀에 속편하다. 너 때리고 오면, 거기다가 높은 사람 때리고 오면 큰일 난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민사고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도 아주 엄하게 전학을 보내기로 결정해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외압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 저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비굴해지죠.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라면 못할 것이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월급 받아야 되니까, 생계 유지해야 되니까 다 비겁해지잖아요. 엘사는 다 버리고 엘리야를 쫓은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죠. 혹시 내 삶의 열매가 없다면 죽기를 각오하지 아니하고 살려고만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회자가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설교가 성도들 비위 맞추려고 설교할 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한테 마음 아픈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나가 버리고 목사를 비난하고 안 좋아할까봐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막 전하고, 하나님 지금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자꾸 축복한다고만 자꾸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목회자가 비겁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심화리를 잃어가고, 작은 시련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끝없이 교회의 어떤 그 물건 같은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게 뭡니까? 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뭔가 더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툼이 벌어지고 싸우고 깨어지고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법칙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이 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는 것에 인색해지고 낯설 것도 모자란데, 낯설 것도 모자랍니까?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나를 채우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끝없는 욕망으로 채우고 있다 보니까 부족하다 느껴지는 것이지,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고, 그것도 성경적 법칙은 하나 치면 하나 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30배, 60배, 100배로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기도를 찾아오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제가 없는 말을 하려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장사치도 아니고 제가 되지도 않는 말 하려고, 거기다가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말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하려고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의 수많은 간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난 이래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황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베델에 가고 여리고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선지의 생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선지의 생도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인 거예요. 신학교 학생이 여리고도에 있고 베델에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분들이 신학교를 운영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7,000명을 모으는 작업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 베델로 보내시니까 너 여기 있어라. 너 힘들지 않냐? 다리 아프잖아. 어렵잖아. 나 베델 가야 돼. 하나님 나를 베델로 보내셔.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동일하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참 화끈하기도 하지만 당돌하기도 한 것이죠. 보통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 뜻하고는 다르지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진짜 너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으라고 해도 따라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엘리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뭐 짧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는 분이 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고 순종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아니다. 이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엘리사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니까 정말 값진 보배를 발견하면 내 손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배를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죽으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태우신다니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갔더니 이제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이제 곧 엘리야가 당신의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안다.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할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입 닥쳐. 다 알고 있어. 까불지 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입 닥쳐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아니면 하나님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꾸 우리가 쪼갈쪼갈거려가지고서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넌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아까는 베델로 보내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리고로 보내신대요. 야, 베델까지 그냥 수고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나 여리고로 보냈으니까 내일 갔다 올게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여리고에 갔더니 또 제자들이 또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당신의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을 모르시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입 닥쳐. 뒤에 XX 누락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확고하게 나는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몇 번 시험했습니까? 3번 시험한 거예요.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요. 유명한 분인데 청교도 적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분이 신학교 체플에 오셔가지고 신대원 체플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당시에 참 쇼킹한 설교였습니다. 웬만하면
신학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신학생들 앞에서 웬만하면 신학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신학하지 말라고. 보통 웬만하면 어려워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 어려워도 그걸 가야 돼. 이렇게 설교하지. 누가 신학하지 말라고 합니까? 신학하지 말래요. 그 설교의 의미는 사명의 길을 포기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가고 그렇지 않다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그렇게 막 설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장로가 되라고 굳이 가려면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신학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일단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아버지 사업 부도가 나가지고 아버지 도망 다니세요. 저는 아버지가 도망 다니면서 다녔던 여관들을 지나가서 보면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저쪽에 이 복명동 쪽에 그 여관에서 계시면서 내가 속옷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세월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도나게 도망 다니시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오셔가지고서는 또 풍이 오셔가지고 복명경가 오셔가지고 몸좀 누우시고 그 당시에 동생은 이제 군대가 있고 하니까 내가 모시고서 병원을 또 정신병원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병원 전전하면서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또 어머니도 같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그 우울증과 그 수면 부족, 잠 오지 않는 것이 있으셔가지고 청주에 있는 신경정신과를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다 모시고 다녔어요.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도 가서 진찰 받으면서 다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니 제가 신학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경 갈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신경정신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시기 피곤해요. 뭐 요구하는 게 많고 뭐 하여튼 조금 하면 서운해하시고 하셔가지고 정신적으로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간적으로 어렵고 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포기할 수도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또 2년 동안 쉬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게 하였지만 끊임없이 나를 흔들면서 너 이래도 신학할래? 이래도 그 길 갈래? 이래도 목회할래?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도 그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진짜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이고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서 조금 힘들어졌을 때 애를 포기하고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분명한 사명이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있고 또 원장으로 섬기기 때문에 학생들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불러서 온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하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또 남의 부르심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남이 집사님 해야 돼, 뭐 해야 돼 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아직 하지 못했는데 남이 해야 된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 분들은요, 신용과 역경이 닥치면 사라져버립니다. 아니면 학점이 F예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신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성도들 갖다가 케어하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막간을 위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성수 목사님 올 에이프리세요. 올 에이프릴. 제가 신학교 교수였잖아요. 성실해요. 한 번도 한 명밖에 없는 자리도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다 올 A뿔은 안 해도 올 A 이상 있으세요. 다 성실하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다른 건 몰라도 스타일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뭐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막 흔드시는 그 과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흔들렸지만 그 결국은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오게 되었을 때 중간에 쉬게 되니까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주시는 마음은 처음 부르심만 생각하고 가자 이거였어요. 중간에 이것저것 막 이제 막 그 놓고 하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졌을 때 처음 부르심만 생각하고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가장 겪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나 베델 가야 돼. 길갈 가야 돼. 여리고 가야 돼. 따라오지 마.
하는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의 불태전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아우 집사님 좀 쉬셔. 때가 이때다 하면서 쉬잖아요. 그렇죠? 때가 이때다 쉬잖아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그만 따라와도 좋게 따라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정말 철거머리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긴 다른 제사들도 많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50명의 선지자들이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요단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가지고 이게 막 물을 내리치면서 건넙니다. 물을 내리쳤더니 갈라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같이 두 사람이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의 물을 막 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능력이 엘리야의 겉옷에 있었던 것이에요. 겉옷으로 막 치니까 능력은 겉옷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지 겉옷에 있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고 엘리야에게는 겉옷이 있는 거예요. 겉옷으로 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보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한 가지 이야기해요. 엘리사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두각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엘리사가 욕심꾸러기예요. 그리고 당돌하기까지 해요. 감히 어디서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을 구합니까? 엘리야의 역사에 갑절을 구합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것에 갑절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엘리야가 야, 참 너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남성 출신이고 무성순목교회 다녀가셨던 엄신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등치가 산만하세요. 이분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하여튼간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있었고 말씀도 새록새록 기억나지만 지금부터 거의 35년, 40년 전 일이지만 다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한 1000명 모였거든요. 1층에 2층까지 꽉 찼거든요. 그런데 안수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기 앞에 성경책 놓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밟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요가 하시는 분들이 공중에 뜨는 것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놓는 것이 그래도 강한데 옛날에는 그 작은 못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것이어가지고 웬만하면 힘주면 다 부셔지거든요. 근데 덩치가 산만하신 분이 거기를 밟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다니세요. 이렇게. 저는 그분이 저를 안수할 때 저는 번개불이 번쩍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세게 때리셔가지고 머리를 너무 세게 때리시니까 번개불이 번쩍하는 걸 느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다 그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무 선명하게 똑같이 기억이 나요. 저 엄목사님의 2배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똑똑하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2배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한 것도 있어요. 그분의 장모님이 김철호라고 하는 장모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장모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교회도 같이 쪼그렸어요. 그래서 같이 도망가야 돼요. 같이 이렇게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도망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장모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되게 성공하신 거예요.
큰 재력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지어줬어요. 주문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고 교단을 새 만드셔가지고 이분이 한기총 회장도 되시고 한기총 회장 될 때 10억을 내놓으셨거든요. 10억을. 그 교회도 짓고 성도들 많은. 근데 도망 다니실 때 그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재밌었어요. 어떤 분이 영신 목사님 그렇게 잘하는 줄 알고 전화해가지고 성도가 얼마나 됐냐라고 물었는데 영신 목사님이 셀 수 없다고 그랬대요. 사실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셀 수 없다고 그런 것이었는데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많냐고 그 사람 대답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알건 말건 하면서 이렇게 도망 다니셨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시는데 나중에 이 장로님이 잘 되셔가지고 교회를 크게 헌당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진짜 셀 수 없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2배의 갑절의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그런 기도도 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누가 좀 잘 돼가지고 교회 저주는 좀 그런 그 축복을 받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하려면 하세요. 네.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잘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사가 소리 지르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어가지고 여러분 엘리야의 그 옷을 받았는데 이걸 둘로 찢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스승의 옷을 받았는데 이걸 둘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옷을 둘로 찢고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옷을 떨궈줘요. 그럼 겉옷을 잡아가지고 이 옷을 가지고 똑같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물을 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장처럼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욕심이에요. 영적 욕심. 제가 교사를 하고 있는 때였는데 지금은 서울 중앙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 앞에서 입신을 하고 또 우리는 또 막 찬송 불러주고 막 해서 이제 천국 갔다 왔다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갔더니 우리 김초령 그 선생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이렇게 막 하여 그때 제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하실에 있는 큰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입신시켜달라고 2시간 동안 떼굴떼굴 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입신도 못해보고 입신한 애를 어떻게 지도합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입신은 못해봤지만 입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욕심이에요. 근데 요즘에 영적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사 선생님에게 붕괴식을 참석하라더니 목사님도 붕괴 참석을 안 하려고요. 왜요? 참석하면 은혜 받잖아요. 좋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일하는 섬기는 일을 하기가 싫으니까 붕괴 참석해서 은혜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설교 전까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능력을 원할까? 어떤 그 한 역사를 원할까?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설교자는 2가지를 놓고 늘 설교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 2가지를 가지고서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분명하죠.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싶으시잖아요. 잘 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시는데, 영혼의 돌봄은 없고, 그 몸의 치적을 하는데, 영혼의 돌봄 없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을 받는 지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단 교회를 하라고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넘어서서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옷을, 겉옷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쳐가지고서 그 요단강에 갈라졌잖아요. 근데 제가 또 갑자기 마음에 그런 우스운 소리가 생각이 나서 제 방에 있는 겉옷을 점검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이 제 겉옷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갖고 싶으셔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엄청 목사님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능력을 갖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뭐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두 배 갑절, 하나님이 내가 구했다고 꼭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 아니죠. 왜냐면 제 그릇은 요따만한데 뭐 이만한 것을 담아주신다고 해서 그릇에 담기는 하겠습니까? 그릇만큼만 담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그릇이 커져야 되고 내가 주는 그 다룰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한 것이지 욕심만 잔뜩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첫 번째 포기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더 큰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 삶의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풍성함과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 넘치도록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